네, 지난주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좀 나눴고요. 오늘은 그 이후에 여호수아 1장부터 우리 함께 성경을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한번 좀 펴주세요.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보면서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죠?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로 명령을 하신 게 있어요. 명령은 뭐냐면 2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가 내가 너희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가거라. 어디로 가라? 요단강을 건너 가거라 라는 것이 명령이었고, 그 다음에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뭐였냐면 나는 3절에 나는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마다 그곳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약속했던 거하고 똑같은 약속을 하신 거죠. 밟는 땅을 주겠다 한 거. 자, 우리가 선교사로 살 때도 그렇고 선교사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 때도 땅밟기 운동이라는 걸 하죠. 걸으면서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에 속한 사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의 근거는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밟는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거. 자,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여호수아 1장 8절 9절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단단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간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라. 네, 여기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뭐죠? 이 율법책을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살라. 이게 명령이에요. 율법책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면 어떤 복을 약속하셨죠? 형통, 평탄, 또 뭐가 있죠?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밟는 땅을 주겠다. 밟는 땅을 주겠다. 두 번째는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목회자로 또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밟으면 그 땅이 우리 것이 된다. 이런 약속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일생을 투자하고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가 되고자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나 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그 응답을 하나님 앞에 받아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응답을 해주셨죠? 함께 하겠다고 응답을 해주셨고 주겠다고 하셨죠. 밟는 땅을 주겠다. 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정리하면 1장 전체에서 우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해 주셨죠. 이걸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지도자에게 무엇을 주셨다? 용기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용기,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해요. 많은 분들은 그것을 콜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여호수아에서는 하나님이 용기라는 말로 다가와 주세요. 용기라는 말로. 그리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가 더 필요해요. 무엇이냐면 16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를 청정한 것 같이 당신을 청정하려니와 오직 당신
만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18절까지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물은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기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아까 8절에서도 6절부터 나와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게 용기를 가져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똑같이 여기서도 용기를 가지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렀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여호수아는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기는 되게 애매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왜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애매하냐면 사실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이잖아요. 이 정도 급의 사람이면 용기가 없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신기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시종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찰떡같이 붙어 다녔고 모세가 명령하는 것만 그대로 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는 용기가 필요했고, 근데 그 용기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두 번째로 그런 용기를 누가 주겠다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하냐면 백성들이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도자가 사실 훌륭한 지도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가장 큰 근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지도자는 사실 지도자가 되기가 어렵잖아요. 근본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죠.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아야 되죠.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아야지 지도자지, 백성들에게 지지를 못 받으면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제 내가 모세를 이어서 여러분이 인도할 거예요. 제가 가라고 하면 여러분 제 말 듣고 가야 됩니다. 아셨죠? 하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모세를 따르는 것처럼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어떤 타입이라겠죠? 점액질인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그 용기를 하나님이 주시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1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는 힘, 하나님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능력, 용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나온다. 이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원체 유능했잖아요. 원체 유능한 사람 밑에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유능한 부모 밑에서 유능한 아들이 나오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약간 유능하지는 않으셨지만 훌륭했어요. 그런 목사님 밑에서 더 훌륭한 아들은 참 많이 나오죠. 우리가 제일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이천수 목사님 같은 분들을 한 케이스죠. 아버님이 훌륭하게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열심히 하셨죠. 근데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그랬는데 그 엄마와 그 아들들이 다 믿음을 버릴 수 있었는데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믿음이 좋아서 이천수 목사는 더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렇지 않고 아버지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그 아이들들이 참 주눅들어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런 위치가 여호수아이거든요. 모세가 하도 훌륭한데, 너무너무 훌륭한데 그 모세를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이 백성들은 모세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여호수아에게 너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야. 너의 용기의 원천은 바로 나야. 그리고 좀 지나고 나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당신을 따를게요. 용기를 내세요. 이렇게 지지해 주는 거. 멋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여호수아 1장이라는 것이 참 매력적이다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2장부터 이제 이어져서 이제 정탐꾼을 이제 보내요. 어디로 정탐꾼을 보내죠?
자, 어디로 정탐꾼을 보내죠? 네,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냈죠. 너무 어려운 거였고서 대답을 못 하셨네. 나이만 준비했는데. 슬프네요. 자, 정탐꾼을 보내는데 여기서 재밌는 장면이 나오죠. 뭐가 재밌는 장면이냐면 정탐꾼을 몇 명 보내죠? 2명을 보내요. 자, 왜 2명을 보냈을까요? 왜 2명이 정탐꾼을 보냈을까요? 많은 사람 보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죠. 예, 많은 사람을 보내서 그 결과를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모세가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참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좋은 생각이었죠. 근데 돌아왔는데 모세는 뭘 기대했냐면 다 같이 갑시다 이걸 기대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단 2사람만 갑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이번에는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데 딱 2사람만 보내요. 그리고 그 정탐꾼이 기가 막히게 또 용감한 사람들을 보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정탐꾼이 갔다 온 다음에 뭐라고 했을까요? 여리고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리고가 아무것도가 아닌 게 아니라 여리고가 가장 무서운 성이었어요. 저는 여리고를 여러 번 갔는데 여리고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서편에서 동편으로 넘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첫 번째 만나는 곳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은 그 가나안 성 중에서 가장 견고한 성 중에서 대표적인 성이에요. 왜냐하면 강을 지나서 바로 첫 번째 곳이기 때문에 항상 주변에 공격이 많았고 그래서 강한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예,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리고를 함락시켰어요. 여호수아서 6장부터 보면 6장, 7장, 8장 그리고 9장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었어요. 자,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죠, 여러분? 온 백성들이 하루에 여리고성을 6번씩 돌았어요. 맞아요? 하루에 한 번씩 돌았어요. 그리고 7째 된 날에 12번 돌았어요. 7번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7번 돌았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예, 소리 내어서 와 하고 소리를 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무너졌어요. 그렇다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무슨 힘들이 작용을 했을까요?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작용한 힘을 크게 2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힘은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의 힘이에요. 순종의 힘. 어떤 순종의 힘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무너진다는 순종의 힘이에요. 순종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순종 너무 어려워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이거 해.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잘 따르기가 쉽지 않아요. 아주 쉬운 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인데요. 밥 먹어. 이따 먹으면 안 돼요. 갖다 먹으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를 늘 하거든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먹는 거잖아요. 심지어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자는 거. 자, 12시니까 자자. 조금만 더 있다가 이것만 끝나고 이것만 보고 이것만 하고 잘게요. 자는 것조차도 순종이 잘 안 돼요. 그렇죠? 근데 200만 명의 사람이 여리고성을 소리도 내지 말고 6일 동안 걸어 다녔었죠. 한마디도 내지 않고 걸어 다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소리를 꽥 지르라고 했어요. 그걸 그대로 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제가 시킨다면 여러분은 하시겠습니까?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왜요? 그거 너무 쉽고 너무 어려워요.
너무 쉽기도 하고 너무 어렵기도 해요. 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이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한 마음으로 순종했어요.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한 마음으로 순종한 이유가 뭘까요? 그게 3장, 4장, 5장에 나와요. 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3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렇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요? 여러분,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옛날에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홍해를 건넜던 분들은 다 돌아가셨고 살아있는 분은 누구?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있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홍해를 건너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이 왔을 때 홍해도 건넜는데 요단강 이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넜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순서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순서를 가르쳐 줬죠? 제일 먼저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백성들은 이천보를 뒤따라서, 이천보 뒤에서, 그리고 성결케 하고 건너라고 했어요. 왜 이천보를 뒤로 걷게 했을까요? 하나님 물이 끊어지는 걸 보여주려고 하신 거죠. 물이 끊어지는 걸 보여주려고 하신 거죠. 만약에 제사장들과 언약궤가 들어가는데 물이 잠겨서 꼴깍꼴깍 하는 걸 봤다면 따라 들어가겠어요? 없지요. 하나님 말씀이 앞장서서 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건넜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새로 광야에서 태어난 이 젊은 이스라엘인들에게는 기가 막힌 일이었죠. 그리고 나서 건너자마자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돌멩이를 쌓았잖아요. 그게 몇 장이에요? 4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5장에서 여리고를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케 하는 의식을 해요. 그 의식이 뭐예요? 할례였어요. 할례. 저 앞에 여리고가 있는데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 앞에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그 앞에서 할례를 했어요. 최민이 할례를 해봤죠? 안 했어. 할례를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를 것 같은데 할례를 해보면 힘들어요. 아파요. 걷기가 힘들어요. 오늘날에는 사실 되게 좋은 의술이잖아요. 이렇게 꿰매주고 약도 다 발라주고,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자르는 거였어. 그냥 마를 때까지, 자연적으로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럼 남자들이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한 일주일은 못 움직였을 거예요. 요즘도 바로 움직이는 사람들 이렇게 흔치 않은데 한국은 흔치 않아요. 근데 터키는 굉장히 흔해요. 터키는 용감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아이들 8살 때 다 할례를 하고 걷게 해요. 아이들이 옷을 예쁘게 입고 걸어 다녀요. 근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야, 교육 잘 시킨다. 저만 해도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대에는 되게 힘들었을 텐데 그걸 한 거예요, 할례를. 그리고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나죠. 무슨 기적이 일어나요? 만나가 끊어져요. 계속 먹었던 만나가 끊어지고 이제 뭘 하냐면 곡식을 먹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을 건너게 하시고 돌멩이를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만나를 끊어주시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게 해주세요. 이 과정이 사실은 광야 생활의 총 결집을 이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이 다 시킨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리고를 돌 때 그렇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오랫동안 가르쳤던 교육을 짧게 가르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제가 아름다운 교회에서 40년 동안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만큼의 성도들이 자랐어요. 근데 제 뒤를 이어서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1년을 가르쳤는데 저보다 더 많은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과정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능가해야만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근데 이 과정을, 짧은 과정을 스피디하게 공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뭐가 됐냐면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여리고를 돌 때 까불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떠들지 않았어요. 몰라요. 진짜 목사님이 한 사람도 안 떠들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들을 보면 아마도 한 명도 까불지 않고 떠들지 않고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와! 소리쳤을 때 와르르르르르르르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여리고에 가면 다 무너져 있어요. 거기 봤죠, 세진? 완전히 싹 무너져 있어요. 다시 싸우려고 할 때 어떻게 된다고 했지? 저주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대로 안 쌓아놓고 있어요, 여리고. 그런 도시가 됐어요. 여리고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기 때문에 얻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승리였어요. 하나 더 있어요. 여리고 전투를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이 뭐였을까요? 첫 번째는 순종이었다.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두 번째는 합심 기도다. 합심 기도.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돌았죠. 성을 돌 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침묵 기도를 했다. 침묵 기도.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렇죠? 조용하게 들으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제발 좀 하나님 말씀한 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설마 하나님 진짜로 무너뜨릴까요? 될까요? 말까요? 이랬을까요? 저 생각은 잘은 모르겠지만 마음속으로 간절함이 실었을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정말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침묵 기도를 한 거야. 그리고 맨 마지막 날은 무슨 기도를 했어요? 통성 기도를 한 거죠. 오늘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죄야 하면서 통성 기도를 한 거죠. 그러자 후루룩 무너졌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우리가 통틀어서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이게 엄청난 힘이에요.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시겠죠? 우리도 순종하고 한 마음으로 하면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다. 이게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는 힘이었어요. 두 번째 7장을 볼까요, 여러분? 7장에 보면 아이성 전투 이야기가 나와요. 아이성은 코딱지만 하는 성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가면 아이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흔적도 없어요. 어디가 아이성인지 알지도 못해요. 왜요? 원체 작은 성이었고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몰라요. 그냥 뭐 학자들은 여기가 아니었을까, 돌무덤이 있는데 여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하여튼간 그거 학자들 얘기고요. 중요한 건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갈 필요도 없었어요. 뭐 조금만 갔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졌어요. 왜 졌죠? 아간이라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뭘 했어요? 여리고 성에서 훔쳐왔어요. 옷 하나 훔쳐오고 돈 조금 훔쳐왔어요. 그렇죠?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그 작은 아이성에 가서 패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전쟁에서. 그 큰 여리고 성을 아무것도 안 하고 소리 안 지르고 소리 질러서 이겼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아이성은 칼을 갖고 나갔는데도 패했어요. 왜냐?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 다음에 9장에 볼까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전쟁 3개가 6장, 7장, 8장, 9장 이렇게 이어져 나오거든요. 6장은 여리고성, 그 다음에 7장, 8장이 아이성. 오히려 여리고성 이야기가 짧아요. 그렇죠? 아이성 이야기가 더 길어요. 그 다음에 9장,
기브온 이야기. 기브온은 누구예요? 그 근방에 살고 있는 한 민족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 위해서 낡은 옷을 갖고 떡을 곰팡이 난 떡을 갖고 오고 포도주 갖고 와가지고 우리는 저 멀리 있는 백성들인데 당신이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고 싶어서 왔어요. 우리를 어떻게 당신의 종으로 써주시고 우리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죠? 아 그래요? 하고서 바로 사인해 버리죠. 여호수아가 뭘 한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로 사인을 한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인한 거.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결국에 뭐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올모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기브온 백성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가시가 돼요. 여리고성, 아이성, 기브온 이렇게 세트가 여호수아서에서 가르쳐주는 전쟁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영적 전쟁을 한번 비교해보면 사실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우리의 영적 전쟁이 앞에 있을 때 그 처음 만나는 우리의 적은 너무 커요. 내가 저것만 넘어뜨리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그 큰 걸 만날 때는 우리도 간이 커지죠. 그래갖고선 하나님 할 수 있어요. 어쩌고저쩌고 해서 부딪히고 결국에는 해내요. 어떻게 하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도 해내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작은 실수 하나.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기도 한 번, 사인 한 번. 이런 것으로 와르르 무너지는 것.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왕이죠. 다윗이 얼마나 훌륭해요. 다윗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왕 중에서 없었어요. 사울이 그렇게 못 살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참아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영화롭게 하셨고 다윗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왕을 삼으셨어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주변 모든 나라들을 그냥 싹싹싹싹싹 다 휩쓸어 버리잖아요.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은 세계 최대 강국이 돼요. 당시 세계 최강국이 돼요. 이스라엘은 이때 제국이 되려고 마음 먹었으면 이집트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다 멸망시키고 제국이 될 수 있는 시기였어요. 네,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았고 다윗도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뭘 하죠? 전쟁 군인들 다 보내고 나서 쉬다가 어느 날 어이구 예쁜 여자 하나한테 홀딱 넘어가죠. 그 이후에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계속 곤두박질해요. 사실은 계속 곤두박질이잖아요. 아들 때문에 쫓겨나 또 반란군에서 쫓겨나 계속 별 볼 일 없는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 인생이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여리고 엄청 큰 여리고는 우리가 잘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정말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겨낼 힘을 주실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죠. 그 다음에 깨어 있지 않으면 작은 죄 하나, 작은 사인 한 번 하나로 훌딱 넘어질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끝났다면, 여호수아서가 이렇게 끝났다면 좀 슬프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10장에 보면 이제 남부 왕들을 휩쓸어요. 남부 왕들을 다 휩쓸어 버리죠. 11장, 12장에 북부 왕들을 다 휩쓸어요. 그리고 13장부터 19장까지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시작을 해요. 이 세 전투 이후에 여호수아는 더 뭐라고 하죠? 심기일전을 해서 정신을 다시 차리고 심기일전에서 남부, 북부 다 휩쓸고 땅을 분배하기에 이르러요. 그리고 24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열조가 각 정권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땅 거민들이, 이 땅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신들을 섬기겠습니까? 나와 나의 가족은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이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였어요. 유언이었어요. 되게 멋있죠? 선택하라. 너희들은 어떤 걸 할 건지 너희들이 선택하라. 여호수아 말씀했어요. 그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용사들이죠. 믿음의 용사들이죠. 그 용사들에게 여호수아가 한 마지막 메시지는 선택하라였어요. 선택하라.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똑같죠. 우리가 늘 생활하다 보면 꼭 두 가지 갈림길이 아니지만 여러 가지 갈림길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뭘 선택할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이 세상 문화와 이 가나안 땅을 있는 사람들을,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길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니 너희들은 선택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은 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적인 것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